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33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천국으로 앞으로 올라갈 건데 천국에서는 100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하루를 살 때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천국까지 저희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는데 무엇을 타고 가냐면 이렇게 구름 수레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요. 그리고 맞이한 후부터는 구름 수레를 타고 그 다음에 천국까지 저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살아남은 자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죠. 14만 4천이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발이 땅에 닿지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사이비 종교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삼림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땅이 닿게 되죠. 그래서 재림 때는 절대 땅에 닿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겠습니다. 그 구름술의 좌우편에는 날개들이 있고 그 밑에는 산 바퀴가 있었다. 그 구름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그 수레는 굴러 올라가 거룩한 성에 다다랐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구름부터 시작해서 도성까지는 이 구름 수레를 타고 저희가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정방향으로 저희가 정렬해 있는데요. 그리하여 수레는 거룩한 도성으로 올라갔다.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정방향으로 정렬하였다. 예수님의 머리와 어깨는 성도들과 천사들 위로 올라와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은 키가 훨씬 크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의 위엄 있는 자태와 사랑스러운 용모는 사방에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네, 이렇게 정방향으로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이게 계시록 1장 5절에 요한 사도는 이걸 보은 거죠.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왕족이라는 거죠.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족과 제사장으로 저희를 삼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일일이 한 명씩 다 씌워주세요. 일일이 한 명씩 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칭찬을 다 해주십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었다. 예수께서 면류관을 달라고 하시면 천사들이 그것을 그분에게 가져다 드렸고 사랑하는 예수께서는 친히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받아 성도들의 머리에 씌워주셨다. 예,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이때는 직접 저희한테 각자한테 면류관을 각각 씌워주시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예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각 검은고를 나누어 주셨다. 근데 저는 여기서 검은고를 지금 배운 적이 없는데 이때는 다 검은고를 능숙하게 칠 수 있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천사가 먼저 시작하면 모두가 능숙하게 손을 놀려 검은고를 타고 이에 맞추어 은혜로운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풍부하고 조화된 곡조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이때 천상의 소리로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데요. 이 면류관에 새 이름이 박혀 있는데 어떤 이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것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를 새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질 것이다. 이 이름은 사도가 계시에서 본 상징이며 지적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충성된 순종을 의미한다. 네. 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징인데 그 상징이 어떤 거냐면 충성된 순종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징이래요. 그거를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셨죠. 이게 출애굽기 28장 36절에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아론이 지금 아론 이마에 그걸 썼는데 이걸 우리한테 새 이름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이는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네. 자,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충성된 순종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자기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린 사람에게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새 이름을 주게 되는 거죠. 면류관에는 많은 별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별이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별이 달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 형제는 자기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어디 들어가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류관에 별이 들어가는 건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걸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순종하며 충성했는지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따라서 별의 숫자가 달라진다.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 면류관은 정말 무거운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다들 만족해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는 게 맞죠. 그릇이 깨끗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깨끗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 중요하겠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모는 것이다. 또한 구속받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한 자들을 보게 되고 그 인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 네, 이게 도미노 형상처럼 한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인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급속도로 이게 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그 보자기에 싸서 땅에 묻는 것처럼 거기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두 아담이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잖아요. 그 두 아담이 이때 만나게 됩니다.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천우들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그 둘째 아담의 손자국을 보고 정말 너무 죄송해서 안으려고 하는 것을 못 안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거의 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다시 그 에덴을 바라보는 그 감격을 이젠 첫 번째 아담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더 아름답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아담은 보게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가 무죄하고 즐거웠던 시절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딴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그는 자기 손으로 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때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아담은 그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그것이 더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된다.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빛나는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신다. 네, 우리는 이제 타지에 가면 항상 고향을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담도 마찬가지로 정말 자기가 보았던 그 에덴, 거길 보면서 자기가 가꾸었던 또 전정했던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재배했던 화초들,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고 할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회복된 에덴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에덴은 언제 하늘로 옮겨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제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다.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그 에덴 동산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입구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주 오래도록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다들 알았어요. 그냥 실물 교훈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 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었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아담이 이때 예배를 주최했었죠. 그래서 아담이 항상 그 설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게 됐다. 이것을 항상 주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한 거라는 것을 항상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언제였냐면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늘로 가져가셨습니다. 자, 죄의 사악함,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는 유일한 무리가 바로 이 땅에 있던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우주 거민들한테 우리는 죄에 대한 백신인 거예요. 저희들 보게 되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한 백신으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구주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증오와 중상을 견디었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네, 우리가 보면 지금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나 우주 거민들은 죄에 대해서 모르죠. 죄에 대해서는 보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죄에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그 죄에 얽매여 있던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 그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생생한 경험담을 그런 사람들한테, 우주 거민과 천사들한테 우리가 정말 간증으로서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들이 그걸 보고 죄에 대한 정말 사악함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는 더 이상 죄가 이젠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로 그 죄에 대한 우리 해독제라는 거죠. 백신이에요, 저희가. 또 보겠습니다. 무한한 희생으로 죄에서 치료받게 되고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은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들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랑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네, 지금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또 용서하며 경험을 받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을 정말 의롭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하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피조물한테 정말 이렇게 큰 영광을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서 악한 천사와 악인들을 우리는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완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1000년 동안 제사장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데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거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심판하는 권세. 그리고 왕은 또 자유롭게 어디를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100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자, 심판하는 권세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일점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네, 이때 고린도인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소사건, 이 세상 일에 이 고소사건 이거 하나 우리 내부에서 처리를 못하느냐. 우리는 천사들도 심판할 자들인데 고작 요거를 우리가 서로 화해를 못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천사들도 심판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천사들이냐면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런 천사들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네, 어떤 천사들을 심판하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 이게 사탄과 그 다음에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내쫓겼잖아요. 이 천사들을 지금 우리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0년 동안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천년기 동안 하늘의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대는 기록들을 조사함으로써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시간으로서 1000년을 할당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그의 사역에 대하여 그 어느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못 왔다면 왜 못 왔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또 하늘나라에 못 왔다고 하면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그 심판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록에 의해서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기록에는 내가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은 거, 생각한 것도 거기에 다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라도 죄를 졌다면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를 도말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지 않으면 이 기록책에 우리가 다 남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형벌을 받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형벌은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의인들이 심판에 종사하는 천년기 동안 그들은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러진 매 노력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들 중에서 이럴 때 성령의 음성으로
그 얼마나 돌이키려고 노력했는지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정말 노력한 것을 이때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게 없구나. 이 각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때 우리가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되면서 다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1000년 동안 신부로서 예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자라는데 이때 1000년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예비한 것이, 우리가 예비하다라는 것은 헤토 이마조라고 하는데요. 준비가 과거에서 시작되어 완성되었으며 이제는 완전히 준비되어 서 있음을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지금 우리도 이 품성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한 것 중에서 그 시작점에서 이제 1000년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1000년 동안 이 품성이 개발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고 깨달은 요 지식, 체험적으로 얻은 지식, 요런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 우리가 이걸 배운다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그 지식이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뭘 알고 조금 더 많이 경험했다라고 해도 그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속죄 문제를 깨닫기 시작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치욕과 영광, 생명과 죽음, 십자가에서 만난 공의와 자비를 매우 열렬하게 숙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구속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는 다만 어렴풋하게 이해될 뿐이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가 경의와 희열에 넘치는 마음속에 전개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깨닫고 알고 한 것은 우리 속된 말로 조족지혈이라고 하죠. 정말 세 발의 피. 그거 알고 있다고 뭐 자랑하고 내가 뭐 높이 저기 하고 이럴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구속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품성을 아는 거는 영원을 공부해도 영원히 체험을 해도 정말 아주 그 일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정말 이걸 안다라고 하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1000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자라나도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니까. 그리고 우주를 여행하며 구속의 신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낼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도 하지만 우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감탄하고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은 여러 세계들을 순례할 것이며 그들의 시간 중 많은 시간이 구속의 신비들을 찾아내는 데 바쳐질 것이다. 그리하여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주제는 그들의 마음에 계속 펼쳐질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승리한 사람들이 누릴 특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대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서도 뭐 스위스에 놀러 가거나
또 유럽에 놀러 가면 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여행 못 갔다고 해도 그때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가 정말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는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지금 상상한 것에 몇십 배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세계를 다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구를 위하여 개방될 것이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며 타락하지 아니한 이들의 기쁨과 지혜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사업을 숙고함으로 얻은 바 보화를 나눠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계속될 것이다. 네, 이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세계 또 각 우주 거민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아주 즐거운 삶을 매 순간 살게 될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다른 거민들의 행성에는 선악과와 생명과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조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의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네,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있죠. 우주 거민들도 만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희한하게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와 생명과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매우 흡사했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먹을 수 있으나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었다. 그때 나를 수행하던 천사가 이르기를 이곳에서는 아무도 금단의 실과를 맛본 사람이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는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한테 다 있는 거예요, 현재. 왜냐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거민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로지 지구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우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그 다른 별에는 다 선악과가 있고 이걸 따먹으면 어때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달이 7개인 세계에서 에녹을 만나요. 이렇게 달이 7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나는 달의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승천한 에녹을 만났다. 그는 오른팔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는 머리에 눈부신 흰 화환을 쓰고 있었는데 화환 위에는 잎이 있고 매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고 쓰여 있었다. 네, 에녹은 지금 각 별마다 이렇게 지금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녹과 같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내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반문차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네. 이 도성에 거하는 게 바로 에녹이고, 우리가 바로 이 도성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준 이 소망이 정말, 추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서 정말 손에 잡힐 수 있게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놓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억지로 놓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보면 안 좋은 것은 놓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질 그런 영광, 그리고 준비한 세계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